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70만 명 정도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70만 명 정도 백신을 맞아서 이 언제나 다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70만 명 맞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하반기가 되면은 아마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걸 계속 쓰고 있고 예배 때도 이걸 못 벗고 지난번에 와서 마스크 벗고 있었더니 마스크 쓰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스크 쓰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발음도 정확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영화관 가고 마음껏 놀러 가고 마음껏 여행 가고 만나고 그런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제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을 다시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특히 제가 이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에 하나님이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저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몰락해가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잘 되는 거 보는 것은 좋습니다. 좋다고 막 웃고 그건 누군 못해요. 잘 될 때.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조차도 시위대들 앞에 갇혀 있어. 자기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의 문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다 쓰러져서 망한 줄 알았던 자기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는 찬란한 모습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늘 당해요. 정말 한 인생, 한 영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은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스트롯 봤어요? 우리 지난 다음에 하도 재밌다래 누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그 트롯 가수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흘린 그 아픔과 눈물과 그 희생이 그 보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울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버릴 수 없었던 그 희망 때문에 끝까지.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픔은 다 당해요.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오면 하나같이 눈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툭 하면 죽어. 툭 하면 죽어. 오늘 아침 기사에 어떤 게 났는가 하면요, 여자 A씨라는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애들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당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재혼을 했어. B씨하고 재혼을 했는데 B씨는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맨날 술과 도박으로.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죽였어. 그게 오늘 아침에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 10년 징역을 맞았어. 혼자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재혼했더니 재혼한 이 인간도 생활비 죽이는커녕 그래서 홧김에 가위로다가 찔러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먹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영등포 여기에 최근에는 뭐 자주 갔습니다만 어떤 데 일주일에 2번씩 가고 대낮에 가도 오후인데 소주병 까놓고 그냥 앉아서 쓰러져 있고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 바이러스의 현실. 명동을 갔다 왔어요. 우리 작은 애가 명동을 무슨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 밤에 너무 무섭더래요. 상가는 다 철시되고 야 여기가 명동이 맞는가. 제가 최근에 이태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태원동에 가서 짐을 옮겨주면서 보니까 이태원동에도 문 닫힌 가게가 그렇게 많습니다. 임대, 맨 임대. 야, 여기도 임대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아빠 명동 가보면요, 명동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속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뭐든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참담한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러스 왜 왔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 맞는 얘기죠. 우한에서 바이러스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우한에서 기독교 핍박하는 게 그렇게 심했다면요. 동영상 보셨어요? 공산당이 십자가 떠내면서 교회 다 헐어버리는 큰 포크레인 큰 걸 동원해다가 막 교회 때려부시는 거 봤습니까? 성도들은 옆에서 막 찬송하고 울고 있는데 공산당에 가서 교회 다 때려부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교인들이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공산당은 교회 계속 때려부시는 동영상.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부터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의 문제가 꼬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영의 문제가 풀려야 순서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런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회개기도 하자고 그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유튜브 그 동영상도 있어요. 회개기도 하러 나와라.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어느 날 어디로 와서 회개기도에 동참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다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 정신, 이 세대, 새벽에 말씀드렸네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드리면서 이 세대가 뭐냐, 그 시대 정신이 뭐냐 요즘 하나님 떠난 거라고 그랬죠. 이 세대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두려운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걸 가만두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계속 따라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해 주겠다 약속하면서 7절 8절을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천같이 씹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세워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영적인 회복 있잖아요. 너희들 돌아와라. 용서를 빌어라. 회복해 주겠다. 우리도요. 우리가 요즘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도 책임이 큽니다. 저요. 목사로서 책임이 커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목사로서 책임이 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서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목사가 회개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어른들의 죄가 참 커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 어른들이 문제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요. 그 부분 생각하면 정말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그럼 우리 모두는 뭐 잘못이 없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집사님으로, 교역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 회개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모였어요. 첫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회개를 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련회 가면은 뭘 쓰라고 해요? 종이 다 나눠줘. 다 나눠주고 지은 다 기록해보라고. 생각나는 죄를 다 기록하라고 한 2시간이고 3시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 기록을 해봐라. 개인적으로 다 기록을 하게 해가지고 밤에 뭐예요?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다 다 던지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다 다 태우면서 그때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이제 용서받았다. 다시 다짐하고. 수련회 가서 맨 마지막 날 하는 밤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그 전에 하는 게 뭐예요? 그 전에 하는 게 꼭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영적 각성을 위한 일이죠. 다 잠정 아무도 몰라. 목사님하고 진행자만 알아요. 저는 수련회 가서 진행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이 그러셔요.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새벽 3시에 예수님 재림하셨다. 다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나와라. 3시에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막 방송이 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간증들을 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 당황하고 그 마음을 다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면 캠프파이어 그 회개 장소가 눈물바다의 통곡의 바다가 됩니다. 그 새벽에 아침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왜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스테이투스, 이거 펑션, 스테이투스, 펑션이 여러 가지잖아요. 스테이투스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요전에 제가 어딜 가면서 연봉 1억이 넘는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는 젊은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박아무개 씨, 당신은
비전이 뭡니까? 연봉 1억 넘는 고액 연봉 자수 삼성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바르게 살고 싶고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라.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야 후회가 없다. 연봉 1억, 10억을 받아도 인생은 헛된 것이다. 얘기를 잘 많이 했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정체성이 뭔지 모르니까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거가 그래, 그나마 나한테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에 대한 그 가치,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헛살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 날도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이제 같이 와서 교제를 하고 점심 먹고 내가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야. 텍사스의 A&M 유니버시티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도 왜 사는지를 몰라. 그랬어요. 2달 뒤에 복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교회 데려와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제가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가치, 의미, 이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회복을 오고 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신데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구석에다가 감춰놓고 꺼내질 않는다. 아예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얘기하면 시끄러워 막 하면서 네가 철학가야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한번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애들은 교회를 보내요. 애들은 이제 대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애들은 이제 교회를 보내요. 약속을 했대.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근데 자기는 믿지도 않는 이런 우리 나에 대한 자존감 그것이 분명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시오니즘 이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 중화 사상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근데 지금 어떻게 다 무너졌는데 뭐. 다 무너지고 나라는 바벨론에 짓밟히고 자존감은 다 깨졌는데 예루살렘 자기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다 황폐해야 되는데 뭘 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면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걸 되찾아야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 아니에요. 복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 기쁨과 모든 복들.
얘기하면서 번영한 때를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 사람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극복. 코로나 극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 항상 경제가 문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바이러스 회복과 경제 회복 이전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영적 회복이 먼저죠. 영적으로 깨어야 돼. 이럴 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3절 아니에요.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회복이 오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는 누가 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근데 또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마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 천국 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아버님이 정말 맨날 제사 지내고 이런 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구원 받으셔야 되니까 어머님이 먼저 교회 다니셨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아버님은 안 다니셨죠. 근데 아버님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님 구원 받으셨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한 5년 동안 새벽 기도, 정말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새벽 기도. 어떤 날 제가 방학 때 집에 가 있다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막 야단쳐요. 야, 너는 뭐 신학대학 다니는데 새벽 기도도 안 가? 아니, 못 갈 수도 있지, 그걸. 아버님 갔다 오셔서 막 야단치신다고. 야, 새벽 기도도 안 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평생 불교에 찌들어 있고 제사에 찌들어 있던 분이. 나중에 아버님 저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찬송하고 있으면 그 옛날 습관이 이게 섭섭해서 젓갈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그게 그 평생 살아온 게 있으니까 젓가락을 갖다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술을 부었다 따랐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완전 변화받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학비가 없어가지고요. 입학이 아니죠. 합격은 했어. 합격은 했는데 입학금이 어디 있어요? 대학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내일 모레가 화요일이 이제 마감이요. 화요일.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누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등록금이 얼마예요? 그때 52만 원이요. 52만 원. 할 사람 학번인데 그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서 등록해라.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등록하고 참 놀랐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몇 년간 나를 봐왔대. 교회에서 몇 년간 봐왔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등록금을 드립니다. 그분이
2년간 도와줬어요. 2년간. 근데 그분이 신학생을 돕고 복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등록을 해요? 2학년 2학기 때.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돕습니다. 3학년 때부터 이제 난감한 거죠. 근데 2학년 2학기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에 안 올라가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 10시 되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정말 기도 많이 했네요, 그때.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은 기도했으니까. 새벽에 1시간 반 이상. 아침 먹기 전까지는 채플실에서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바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6시에 내려가서 6시부터 8시 예배 잠깐 드리고 밤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풀 스칼라십을 받았습니다. 졸업 때까지, 기숙사비까지. 아마 가장 큰 장학금일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더 부르짖어 기도해요. 산기도 간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 산에 꼭 가지 않더라도 정말 교회가 찢어지도록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물론 묵상으로 해도 들으시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주야 주야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하러 가면 산에 기도하러 밤새도록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의 열정. 아니, 누가 조용히 기도해도 듣는 거 몰라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목이 터져라 하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어려운 문제들, 바이러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현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됩니다. 경제는 회복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지금보다 배는 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네. 동영상 하나